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 함께 압도갑니다.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유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사시대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사시대의 주제가 무엇이었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왕정시대의 이야기를 보아야 하는데요. 오늘 사무엘서 그 시작,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의 제목 8장 5절에 기록되어진 내용에서 따왔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고 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사무엘의 이야기,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 요나단의 이야기는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신앙적 또 영적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많은 이야기거리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 사무엘서는요, 구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문학성을 자랑할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 문학적 작품을 이해하는 정도로만 사무엘서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는 그 이면을 관통하는 주요한 배경을 파악해야만 비로소 그 진정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서에 흐르고 있는 정치적 배경, 종교적 배경, 문화적 배경, 그리고 문해나 또는 신학적 주제가 무엇인지 그 각기 배경을 이해해야만 이 사무엘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요, 5절,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단순한 요구처럼 보이잖아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라는 이 말이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종교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것이 그 당시 문화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신학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인지를 각기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서의 시작을 하기 앞서서 우리가 당분간 이 사무엘서에 흐르고 있는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 개론적인 내용들을 잠깐 여러분들하고 한 2, 3주 공부를 하고 본격적인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늘 공부해왔던 방식 그대로 이 사무엘서의 제목, 이 제목과 저자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 그렇게 이름 붙여진 이 책은요,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사무엘이다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질문이 안 나오죠. 목사님,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분명히 히브리서 성경은 그 성경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무엘상 1장 1절은 아무리 내가 읽어봐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이 사무엘서의 이름이 사무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사사기도 이 사사기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왜 갑자기 사사기가 됐습니까? 그러고 보니 그 전에 배웠던 여호수아서는 또 왜 갑자기 여호수아서가 된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배울 때도 질문을 안 했고 사사기서를 배울 때도 질문을 안 했고 심지어는 룻기서를 배울 때도 질문을 안 했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이라도 여러분들이 왜 사무엘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준다면 그분은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왜? 그분은 열심히 공부를 한 분이니까요. 그리고 배운 것을 잘 기억해 주는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성경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불렀던 이 율법서, 이 율법서는 이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부르거든요. 율법서라고 부르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말하는 이 5권의 책을 토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토라의 경우는요, 맨 1장 1절 첫 번째 단어가 그 책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같은 경우는 베레시트, 그래서 태초의 시작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의 제목이 돼요. 여러분 레위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바이크라, 부르셨다, 부르다 라는 단어가
레위기의 제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배웠습니다. 이런 네이밍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서 말고 그 다음 여러분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예언자들의 기록들, 그러니까 예언서라고 부르는 책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히브리 말로는 이 네비임 또는 발음에 따라서 느비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비임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책들은 말 그대로 예언자들의 글이기 때문에 예언자들을 그 책의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면 이사야,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는 사무엘의 글이기 때문에 사무엘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니까 여호수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여러분 사사기는 그러면 왜 사람들의 이름을 안 쓰고 사사기라고 했어요? 그 사사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판관이었기 때문에 판관이라는 뜻을 가진 사사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붙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역사서 또 예언서 이런 이야기들 말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시가서라고 부르는 시편, 잠언, 욥기 이런 거 요 세 권의 책, 그리고 이거 말고 아가서 이런 책들이 있죠. 예레미야, 애가, 룻기, 또 전도서, 에스더서 이런 이 5권의 책을 우리가 지혜서 이렇게 불러요. 이런 책들을 시가서와 지혜서를 합해서 그것을 우리가 구약에서는 성문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히브리어는 케투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라, 네빔 그리고 케투빔 이렇게 세 단락으로 세 개의 덩어리로 히브리 성경은 구성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토라 이외의 성경들은요 그렇게 이름이 첫 번째 단어로 붙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성경의 이름이 아니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은 사무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사무엘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 구약 이 히브리 성경을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다 그랬죠. 그걸 우리가 70인역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70인역 성경에서는요 사무엘서를 사무엘서라고 부르지 않아요. 거기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무엘상을 제1왕국서 그렇게 부르고요, 사무엘하를 제2왕국서 그렇게 부르고, 그 다음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 합쳐서 열왕기상을 제3왕국서, 그 다음 열왕기하를 제4왕국서 이렇게 킹덤이라는 단어를 써서 왕국서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왕국서라고 이름을 붙여서 4권으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로 또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헬라어 성경을 나중에 또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이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이 킹덤이라고 하는 왕국서라고 하는 것을 야 이건 너무 안 되겠다. 그래서 제롬이라는 사람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킹, 왕이라는 말로 바꿔요. 그래서 킹스,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래서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따로 떼내서 열왕기서로 분류를 하고 이 제1왕국서, 제2왕국서 했던 그 부분을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영어 성경 그리고 한글 성경까지 내려오면서 우리에게 사무엘서로 이름이 되어졌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사무엘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의 문제는 해결이 됐고, 그러면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 사무엘서의 저자는 누굴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름이 사무엘서니까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사무엘서니까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을 봐도 그렇고 사무엘하를 보아도 그렇고요. 사무엘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할 만한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사무엘이 언제 죽냐면요. 이 사무엘상 25장에 가면 사무엘이 죽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 돼요? 사무엘이 사무엘상 25장에서 죽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사무엘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다음에 일들을 기록할 수 있겠나요? 그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자, 유대전승에 따르면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의 글이니까 유대인들의 문학이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알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용비어천가 뭐 이런 것들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자기들의 역사와 자기들의 글이니까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했을 텐데 자기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24장까지는 사무엘상 24장까지는 사무엘이 기록한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장부터는 나단 선지자와 그리고 사무엘하까지 나단 선지자와 선견자 갓이 기록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추측을 하느냐? 그 근거가요,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성경 찾아서 볼게요.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29절. 자, 역대상 29장 29절. 자, 읽어요. 시작.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자, 누구의 행적이요? 다윗의 행적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행적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 사무엘 상에도 일부 나와 있고, 그 다음 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도 물론 다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다윗의 행적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 역대상 기록에 보니까 선견자 사무엘의 글, 그리고 선지자 나단의 글, 그리고 선견자 갓의 글에 나와 있다. 그러면 이 글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 글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바로 이 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목사님 선지자는 뭐고 선견자는 또 뭘까요? 그런 의문이 나오죠. 요거는 사무엘상 9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선지자나 선견자나 같은 말이다 라고 이해를 해도 돼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요거는 내가 나중에 사무엘상 9장을 강해해 드릴 때에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라고 약속을 해드리고요.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때 가서 배우는 걸로 하고, 어쨌든 사무엘서의 저자는 24장까지는 누가? 사무엘이 썼고, 그 이후부터는 누가? 나단과
가시 기록을 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그게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무엘서의 구조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요, 자, 아까 히브리 성경은 사무엘 상하가 나뉘어져 있지 않고 사무엘서가 상하가 하나로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 사무엘 상이 있고 사무엘 하가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 상은요 31장까지 있어요. 31장. 그리고 사무엘 하는요 24장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개 합치면 몇 장까지 있어요? 55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가 50장이니까 여러분, 창세기보다도 5장이나 더 긴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짧은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겠죠. 여러분, 창세기는 여러분 아담 하와부터 시작해서 노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아브라함, 그리고 나중에 야곱, 이렇게 쭉 해서 요셉 이야기까지 가잖아요. 얼마나 긴 시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50장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55장이나 되는 아주 그런 긴 기록이 이 사무엘 상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머릿속에 넣게?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가 지금 다른 성경을 배운 것처럼 공부하지 않아도 뭐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인생과 같은 교회까지 쫙 배우니까 창세기는 이미 머릿속에 쫙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창세기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서는요 55장의 내용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머릿속에 딱 넣을 수 있느냐? 구조를 파악하면요 사무엘서도 머릿속에 싹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요 그렇게 긴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 연대기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사무엘 시대 한 덩어리, 사울 시대 한 덩어리, 다윗 시대 한 덩어리, 이렇게 딱 세 덩어리로 사무엘서는 구성되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가요 1장부터 13장까지, 그 다음 사울 시대가 13장부터 31장까지. 그러니까 사무엘상은요 사무엘과 사울의 시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 하는 1장부터 24장까지가 통째로 누구의 이야기냐면 다윗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서가 머릿속에 싹 들어와 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사무엘서는 세 사람만 기억하면 되죠. 그죠?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사람만 기억하면 머릿속에 싹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서의 구조는 이미 다 배워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서는 그냥 단순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신학적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관통하고 있는 배경, 그 주제들을 알아야만 온전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명을 아우를 수 있는, 이 세 명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를 알면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또 머릿속으로 싹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핵심 주제, 이 사무엘서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사무엘서를 공부할 때는요 하나님의 주권,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엘리 제사장의 일을. 엘리 제사장 가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를 버리시고 사무엘을 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겠다는데 여러분 엘리가 하나님 왜 나 앞에 말해야지 저 어린 사무엘 앞에 왜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항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 그럽니까? 야, 또 그런 음성이 들리면 너 이렇게 대답해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사무엘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그 다음 주인공 누굽니까?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통한 역사가 하나님 중심적 그리스도적 중심으로 전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윗을 선택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이새는 자기의 아들들 첫 번째부터 말제를 빼놓은 여섯 번째 아들까지 왕의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아들들을 쭉 나열해 놓는 거예요. 이 중에서 뽑으시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라 아버지 보기에도 넌 예외야. 넌 안 돼. 도저히 선택받지 못해서 가서 양이나 쳐야 될 만한 그런 막내, 사람 눈에 차지도 않는 그런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막내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그 막내를 향하여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서 선지자 사무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가 네 막내 아들이 올 때까지 나는 앉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반면 사울 임금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권리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듣기를 거절합니다. 자기의 생명, 자기의 왕국, 자기의 아들도 결국 다 잃어버립니다. 제사를 자기가 진멸하려고 하나님이 진멸해버리라는 것을 진멸하죠. 자기의 주권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자기의 주권을 주장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서를 오늘부터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행하시는 그 주권을 인정하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신수성가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하심의 손을 따르는 것이 신수성가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음에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아직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전에 세운 왕이 있으니까 그가 완전히 끝나지기 전까지는 그를 죽이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를 패하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 신뢰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별적인 이야기만 알고 이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서는 이렇게 전체를 흐르고 있는 그 하나의 키워드, 하나의 주제를 꿰뚫지 않으면 사무엘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립니다. 지금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 했잖아요. 왕을 세우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둘째는 뭐냐면 왕정이 아니라 신정주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바꿔서 왕정이라 쓰고 신정이다 라고 읽는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사사기의 주제는 지금 우리 주제와 다른 주제가 아니라 같은 주제입니다.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는 말은 육신의 왕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계시다라면 그 영원한 왕의 통치함을 받기에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할 수 없겠지요. 근데 영원한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신정주의 원칙이 나름 잘 지켜졌습니다. 사사 시대에도 위태위태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원칙이 나름 잘 지켜졌어요. 어떻게? 여러분 기드온이 왕위를 제안받았잖아요.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친히 왕이 되어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나 왕 될 마음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나 앞에 뭐만 하나씩 줘? 금귀걸이 하나씩만 줘. 그리고 그 금귀걸이 갖다가 뭐 만들었어요? 에봇 만들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그게 넘어지는 올무가 되었다. 우리 사사기에서 다 배웠죠? 위태위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까지도 여러분 그 일들이 넘어갔더라 이 말이에요. 사무엘 시대 우리가 지금 8장의 말씀을 읽었지만요 7장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고요 승리가 일어나는 등 신정주의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8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요구를 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19절 한번 볼래요?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대요.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를 하라고?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앞에서 나가면서 우리를 위하여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왕을 달라고 지금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요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죠. 그러나 그 허락하심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허락이에요? 신정을 허락 전제로 하는 허락. 왜? 여러분 이미 모세 때에 이것을 말씀했어요. 우리 이거 신명기서 공부할 때 다 배웠습니다. 신명기 17장 보면 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중에 왕을 세워야 할 때가 나타나면 너희들 왕은 이런 왕을 세워야 돼. 야 너희 왕은 마차 애굽의 그런 기병같이 그런 병거들을 의지하지 말고 여인들을 그러니까 부인들을 많이 두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17장 14절부터 여러분 쭉 해서 그 왕의 조건들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왕을 세워도 그 왕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는 왕이어야 된다. 여러분 이 왕의 조건이요 있는 거예요.
신정을 전제로 하는 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왕국 시대에 갔는데 여러분 전쟁할 때 이게 지켜집니다. 묘하게 지켜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심지어는 그 패역한 아합 왕도 여러분 여호사밧이랑 이렇게 연합해 가지고 여러분 전쟁하러 가면서 누구에게 물으러 가요? 선지자에게 물으러 갑니다. 우리가 싸우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깁니까? 집니까? 여러분 물으러 갑니까? 안 갑니까? 여러분 그 전통이 왜 남아 있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말에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에 따라야 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교회 여러분 민주주의라고요?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권이 있다고 천만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자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그게 천국인 거예요. 아멘 해야죠. 그래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바로 그것을 천국을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무엘서를 관통하는 사상은 뭐냐면 언약 사상이에요. 언약 사상. 여러분 사무엘서에는요 언약의 의무 조항을 몇 가지 언급합니다. 먼저는 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왕 사울은요 순종에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렇게 패역했으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거 모릅니까? 이게 선지자의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결혼식장에서도 순종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옛날에는 결혼식 주례에서 반드시 나오는 말씀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복종하라. 이러면 이 말씀 했어요. 요즘 주례사에서 이거 사라져버렸습니다. 복종이란 말을 싫어해요. 순종이란 말 싫어해요. 왜 남녀가 평등한데 왜 아내들만 순종해야 되냐? 나 안 해. 그러니까 이 말 안 씁니다. 여러분 순종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굴종이 아니잖아요. 뭐 어쨌든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게요. 다음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 다윗 언약은요, 내가 너희의 위를 굳건히 하고 내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 사상이요, 오늘 사무엘서를 꿰뚫고 구약을 꿰뚫고 모든 성경을 꿰뚫는 사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 사상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따라서 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요, 이 확실한 언약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매우 매우 중요한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 사무엘서는 참 귀합니다. 네 번째, 선지자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왕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이끌어가고 왕을 지도해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무엘의 시대지만 여러분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는 나단이 나타나고 나단 이후에도 여러분 말라기까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북왕국과 남왕국에 나타나서요 왕과 끊임없는 긴장 관계를 이뤄가요. 그들이 왕과 연합해서 왕에게 좋은 대접을 받고 여러분 왕과 연합해서 짝짝꿍이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항상 왕과 대립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아합왕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겠어요? 오죽 엘리야가 그것이 무서웠으면 나 좀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얼마나 조직적으로 했냐면요 처음으로 이건 나중에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이요 무엇을 만드냐면 선지학교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왕정 시대를 이끌어가는 왕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견제하고 이끌어가도록. 근데 묘한 오버랩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오늘날 주의 종들이 양성되는 신학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선지동산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선지자의 음성을 바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을 향하여서 긴장관계에 있도록 세상을 썩지 않도록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목소리, 선지자의 목소리를 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엘리 시대 때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희귀했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TV만 키면 유튜브만 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흘러 넘치는 시대.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야 듣지 못해서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가라고 주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영적 주림과 가람의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없이 왜곡되어진 가짜 복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회개하도록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의 음성을 바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것만 좋은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을 깨우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기상나팔을 파수꾼의 나팔을 어떻게 불어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엘리 시대 때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서 뺏겼습니다. 그 다곤신전에 뺏기잖아요. 그 우리 사사기사 할 때 그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그 손목 이야기 얘기했죠? 뺏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언약궤가 없이도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보이는 언약궤를 통해서 그냥 기계적 임재가 아니라
그런 장치로서의 임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격적 만남이어야 되는, 두 돌판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인격적 만남이어야 된다는. 나중에도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민수기서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 이제 다 잊어먹었나요? 여러분 민수기 공부할 때 그 말 했어요. 여러분 언약궤 속에 만나 항아리,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보면 솔로몬 때 요거 보니까 두 돌판 이외에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랬죠. 만나 항아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쌍난 지팡이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레위인 아니면 여기 접근도 못하도록 했고 검 만지는 사람 죽는다 그랬고 여러분 그랬는데 이게 왜 없어졌을까요? 썩어서 없어진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패하는 시대가 옵니다. 결국 남는 건 뭐뿐이에요? 돌판에 새긴 변하지 않는 1.1획도 변하지 않는 뭐뿐이에요? 하나님 말씀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복된 신앙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마지막 5번째 요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도망하는 다윗으로 대변되는 의인의 고난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이후부터는요 사울은 쇠하고 다윗은 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쇠하여야 하겠고 나는 흥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세례요한도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흥함이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비록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모진 고난을 겪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마치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바울도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결론 지어서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서를 관통하는 이 주제들은요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사무엘서는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할 선지자의 음성을 듣게 할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완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하심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십시오. 어느덧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점점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변해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다 공부하고 마치는 그날 하나님 마음에 조금은 더 합한 모습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마주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사사기를 마치고 이제 사무엘상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언제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다시 첫걸음을 시작하였사오니 이 과정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과정을 마무리하는 시간까지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더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음성 듣는 일에 더
더 세심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자신으로 발견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